저희가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될 텐데요. 11장은 10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받았던 상황을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는데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째 때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었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왜 고레스 왕 3년째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문맥과 같이 맞물리고 있는 에스라서를 살펴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 원년 1년째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왕으로 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아무런 전쟁 없이 그곳에 돌아갈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벽을 쌓아라. 모든 재료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꿈꿔왔던 거. 이게 정말 꿈인가? 진짠가? 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고레스 왕 3년 때부터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눴을 대화를 생각해 보자 그랬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출발하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기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율법을 지키자.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말자. 우상숭배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런 결심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타이밍에 어디서 알고는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위협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것.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뭘 시작한다는 거냐? 분명히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고레스 왕 3년째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계시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1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계시의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보일 것이다.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인물들에 대해서 천사가 계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1장 전체가 이런 식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왕이 일어나고 또 남방과 북방왕에서 전쟁이 있고 공주를 내어주고 같이 화친을 맺고 이런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읽게 되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서를 이 부분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바사 왕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던 이 새 왕은 초대 왕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를 가리킨다. 그 후에 넷째는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 위에 언급된 새 왕에 이어서 등장할 넷째 왕은 곧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로 언급된 크세르 크세스이다. 그는 즉위 후에 그의 부왕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마게도나를 침공했다. 그의 이러한 정복 사역은 초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으나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그 플라타이아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당했다. 5절도 보면요, 성경에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남방의 왕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톨레미 1세로서 그가 강하다는 것은 이 톨레미 왕조가 BC 3세기 내내 팔레스틴에 대한 치유권을 가졌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분열된 내 왕조들 중에 하나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시리아 왕국의 초대 왕인 셀류쿠스 니카토르를 가리킨다. 주석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11장 전체를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make sense 하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나 지명을 언급하지 않는 한은 저는 그것을 역사와 하나씩 매칭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역사책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역사책은 일어났던 일의 순서대로 그 사건을 잘 설명해서 정보를 줘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담고는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역사의 순서가 다르게 뒤바뀌어서 기록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생략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와 비교해 보면 뭔가 빈 것처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지명이나 이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성경과 역상을 매칭시키다 보면은 억지스럽고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것, 어떤 그 간단한 정보만을 보고 이건 역사 속에 누구야 이렇게 꼭 집어서 매칭을 시키는 것은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경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11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주석서를 보는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모르는 역사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 세계 잘 모르는구나. 역사를 모르는구나. 근데 그거 모르면 지금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을 리가 있겠냐고요.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그 지식을 통해서 역사와 함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세상의 역사와 성경을 구체적으로 매칭시키면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숙제가 남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방법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던 것이 21절 같은 거였어요.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영어로 The Book of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한글로는 참된 것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Now I will show you the truth라고 돼 있어요. 정관사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너에게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북에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온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왕국이 변하고 왕들도 누가 세워졌다 폐하였다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역사는 바뀌지만 그 역사 속에서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the truth,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는 어떠한 일이긴 하지만 그 역사라는 옷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역사의 옷을 입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진리를 난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보여주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되었던 것을 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한번 보면은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5절, 남방의 왕은 강해질 것이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해서 권세를 떨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심히 클 것이다. 10절 같은 데도 볼까요?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고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다 칠 것이다. 12절,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질 것이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 올 것이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다.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질 것이다. 이에 북방왕 와서 토성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16절, 오직 치는 자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역사는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표현인 것 같으세요? 능력, 권세, 힘, 세력, 그걸로 정복할 것이다. 그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마저도 또 침공할 것이고, 그러나 또 그 후에 더 큰 무리가 나타날 것이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파워, 힘센 자가 지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발견해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진리로 주신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힘이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힘센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너에게 다시 알려주길 원한다. 천사가 전해주었고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20절 이후에는 또 다른 단어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길 바랍니다.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다.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다. 25절에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어떻다고요?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기 때문이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32절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39절 마지막에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11장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단어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나요? 속이다, 거짓말하다, 계략을 펼치다, 뇌물을 받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이 세상을 관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한 것에 대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특징이에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가. 첫째는 힘이었고 권세였고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두 번째 후반부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뇌물을 주는 거, 유혹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빼앗기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를 천사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힘으로 속이는 것으로 지배하는 세상, 이거 어디서 봤죠? 창세기에서 봤나요? 빌립보서였나요? 지금 아시는데 답 안 하시는 거죠? 어디서 봤는지 아실 줄을 제가 확신하고 다니엘서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몇 장 전에 또 다른 환상에서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7장에서부터 네 짐승의 환상이 있었잖아요. 사자와 같은 짐승, 그 다음에 곰 같은 짐승, 그 다음에 표범 같은 짐승,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짐승. 그러나 이가 철 같아서 다 물어뜯고 죽이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해서 여기에 나왔던 짐승들은 다 육식 동물이고 힘이 센 짐승들이었어요. 세상이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도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그게 세상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8장에 또 다른 환상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는 짐승 뭐가 나왔죠? 온순해 보이는 양하고 또 염소. 양하고 염소는 우리 자녀들도 동물원 가면 만지는 짐승이라고요. 패딩해주고 먹이도 주고. 그래서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고 그래서 방심하며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 8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오히려 더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괴롭게 할 것이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7장과 8장이 조합해서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속임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척, 성공하게 해주는 척, 방심하게 가까이 오게 했다가 오히려 우리의 옆에 치명타를 입히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받았던 계시에 정확하게 이 짐승이 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는 네 짐승이 아니고 한 짐승인데 합쳐져 있었어요. 사자처럼 생기고 발은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한 짐승이 나타나서 권세를 부리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그 권세를 줍니다. 용이라고 하는 대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용은 누구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계시록에 용은 옛뱀, 그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미혹시키는 자. 그래서 거대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스템과 모든 것 안에 사단은 힘으로,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공격이 온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러한 전쟁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었던 백성들의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텐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감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성벽을 짓고 기뻐하면서 시작했는데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어떠한 식으로 공격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다음 절도 볼까요? 7절 8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받은 공격은 무엇이었냐면, 첫째가 힘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어디서 듣고 갑자기 나타난 대적들이 모여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살고자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저 약한 백성을 보아라. 저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가서 쳐버리자. 살육해버리자. 전쟁을 일으키자. 막 위협하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우리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들의 위협을 보고 들으니까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을 건축 못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싸울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 갔냐고요.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벽 공사가 중단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단순히 집 짓는 일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어떤 빌딩 짓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자 했던 그런 신앙의 회복이었다고요.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말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 근데 이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혼내줄 거야, 니네 진짜 약하잖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전쟁 일으킨다, 살육해버린다, 겁먹고 우린 못할 거야, 우리 지금 헛수고야, 그렇게 결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우연이겠냐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겠냐고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 사단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권위를 주고 권세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걸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공격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공격도 받았습니다. 6장 12절부터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계속 나타나는 사건들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은 거짓말이에요. 대적들이 나타나서 자꾸 속여요.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척 속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위한 이 말씀을 주셨다. 잠깐 나와봐. 나와서 우리 저쪽에 가서 좀 얘기해보자. 그 말을 들으면 솔깃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 그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와, 몰랐던 거예요. 거짓 예언을 했던 거네요. 그래서 위해 주는 척, 친구인 척 다가와서 방심할 틈에 그의 치명타를 입히려고, 그래서 비방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이런 공격을 끊임없이 합니다. 힘으로, 권세로, 속임과 거짓으로 그들이 연합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있지만 그들은 내 짐승의 공격, 양과 염속의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이제 끝났다, 포기하고, 아니면 저 산발랏, 도비야, 내가 가서 때려줘야지, 얘들아 우리 가서 같이 싸우자,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만 싸우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성벽을 못 짓게 하면 우리 야간 작업하고 밤새도록 해서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육적으로만 풀어내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애통함을 표현하는 옷을 찢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앞에 계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느헤미야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이런 공격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니까 그가 순간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4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것 거짓이고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와 산발랏 여선지자 노아디아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식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사람과의 일인가 단순한 문제인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타이밍을 보고 그 방법들을 보고 그 목적을 보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거든. 여러분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린 벗어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우리 모두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러나 이 명령과 함께 야고보는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너희들이 반드시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실제가 아니야. 마귀도 실제야.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마귀를 통해서 세상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스도인들아 마귀를 대적해라.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를 도망치리라요.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끝까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으로 갈등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도록,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가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고까지도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 주었어요.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영어로도 해볼게요. Draw near to God.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Then He will draw near to you.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마귀의 존재를 알고 그 영적 전쟁을 분별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도망칠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 이 문제를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사 모든 어둠의 역사, 분열의 역사,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정치적인 혼돈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는 어떤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정은 어때요? 많은 불화들이 생깁니다. 그럼 교회는 안전한가요? 교회가 변질돼요. 영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요. 어느 곳 하나 안전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해서 다니엘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옷은 바꾸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너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할 거야. 직장에서, 상사를 통해, 동료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면 여러분 좋아 보이잖아요. 잘 되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양과 염소의 공격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너무 분주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말씀 펼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겠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겠냐고요. 그러나 세상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잘해주는 것처럼, 위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평안할 때 다가와서 계략과 책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의지할 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분별되거든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오늘 에스라처럼 어떠한 공동체의 위기를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남자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가정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런 가정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승리하고, 나만 승리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일어나 함께 기도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가 사는 시대 21세기 미국 텍사스 안에 있지만 이것은 페르시아 때나 헬라 때나 로마 때나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지배할 것이고 나보다 높은 신분과 권세자로 나를 짓밟고 두렵게 할 것이고 때로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것, 편안한 것으로 풍족함으로 우리를 게을르게 하며 유혹을 받게 해서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세상에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각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필요하면 정해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온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이번 주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린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를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